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13장까지는 물론 1장, 2장, 3장 전법에는 그 호세아가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바람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그 일들, 그리고 그 이후로 13장까지 엄청난 경고, 징계, 너희들 이제 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14장에 와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허락하신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삶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설교 제목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의 삶이 연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가 연속되어지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악이 뭘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세 가지고 세 가지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힘센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 더 그걸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가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신앙을 버리고 패권 국가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미국의 절대적인 신앙적 수준의 의지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사람이나 나라나 다 똑같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변화무쌍한 반응을 보여요. 자, 미국이 옛날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하기 전에 미국이 일본하고 엄청 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보고 야 조선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조선을 일본이 조선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대에 와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면으로 봐도 미국하고 일본이 훨씬 더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물론 국민들도 미국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수상 그리고 전 수상이 이 미국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외교 정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정부는 이제 미국하고 가까운 외교 정책을 쓰는데 전 정부는 가까운 건지 안 가까운 건지 아주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자꾸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이러니까 전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확딱지나 그냥 미군 철수해 이랬었던 거예요. 미군 철수해버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개인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을 절대 신뢰하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절대 신뢰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아주 그게 아주 그냥 병이야 병. 그리고 기독교의 유망한 공동체들 아주 병이야. 설립자랄지 아니면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을요, 이런 회의석상이나 예배 때 그 사람들을 높이는데 공적을 이게 칭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막 그렇게 가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나라를 더 많이 신뢰하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맹종하고 따라가면 쫄딱 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죄다, 너희들의 반역이다, 내가 그걸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 여러 번 강조되지만 말은 뭐예요? 병기, 군사력,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 특히 여기 말은요, 이때 시대의 말은 애굽에서 다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만 있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국경선을 딱 긋고 나니까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머리를 쓴 게 두 군데에다가 이제 성전 비스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요,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되셔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죄인에 합당한 대우를 대해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칭함받는 그렇게 맞는 대우를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떠들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대해줘 이런다니까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고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게. 반역을 고쳐줘야 그들의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반역이 고쳐지지 않고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다. 자, 이제 13장까지 있었던 이런 징계가 저들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기쁘게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의 진노를 그에게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때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야 참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를 향하여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부모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야. 부모가 끝까지 부모를 향하여 뭐 욕지거리나 하고 맨날 반대나 하고 뭐 부모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도 손을 놔.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호적에서 파가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도 그러한 관계가 청산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13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징계,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 그런데 그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통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아멘.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공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바로 알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위해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면 5절부터 자 8절까지 하나님께서 주는 회복의 은혜를 기록해놨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그 시대상을 그 시대에 맞는 최고의 복을 거기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화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을 때 그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슬 같고 백합과 같고 백향목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이슬과 팔레스틴의 이슬은요. 팔레스틴은 강수량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야. 저희 나라는 그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일까요? 물 충분 국가일까요? 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래? 야, 좀 신기하죠? 우리나라 물 흔하잖아, 그렇죠? 포천. 아늘 포자에 내천. 물을 안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포천만 해도 내가 평생 살면서 물론 어릴 때 가끔 가뭄 나면 자기 눈에 물 대느냐고 저기 아저씨 아줌마들이 대판 싸우는 거 보긴 했지만
그렇게 뭐 정말 죽을 만큼 뭐 이렇게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팔레스타인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밑으로 사막이야. 사막, 아래로 사막, 예. 위로는 산지. 그리고 그 중간은 이게 막 높은 산 뭐 이런 막 계곡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물 부족한 나라야. 그래서 이제 강수량도 엄청 적고 해서요.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인하여 작물과 곡물이 자라.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식물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가축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슬이라는 이 존재는요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 은혜를 힘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충족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처럼 더해 주신다. 아멘. 보너스처럼 더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제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참 애매해요. 정말 애매해. 그래서 요즘 그 목사 이중직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연구하면 뭐예요? 이미 목사들 80% 이상이 이중직을 갖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중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이중직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목사인데 말이야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지 않냐? 그냥 아주 귀에 번쩍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을 딱 하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 그리고 그래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목사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진노를 떠난 그 사람에게 이슬같이 맨날 내려주는데 너희들이 그런 존재 아니야. 매일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면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그 12사도 외에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 사도 바울이 이중직이었어. 사도 바울이 이중직이었어. 야, 그리고 여러분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남자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기를 하나씩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12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든 뭐든 이제 그런 일을 반드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 물론 본연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성경적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전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풀타임 미셔너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또 얘기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 경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이 경계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거짓말하고 한쪽만 내 말이 맞아, 내 의견이 맞아라고 무조건 우겨대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을 견져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고 지금 너희들이 영화라고 누리는 번영이라고 누리는 이것이 하늘의 천국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예수님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 자랑할 만한 거, 물론 우리 교회 우리나라 포천시에서도 알아줄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은 흔하지가 않죠. 경기도에서도 나라 전체에서 알아줄 만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어도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족절 이것도 그 말에 적용이 안 돼. 비교가 안 된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이슬 같고 백합화 같고 백향목 같이 그 뿌리를 내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계속 반복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아주 기묘한 존재가 된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는 그 사람 최고의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호세아 여기 이 현재 삶이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딱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현재의 편리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을 안 해. 누가 줬다 그래요? 바알이 줬다, 우상이 줬다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들이 우상에 숭배하는 그것도 내가 준 거야. 거기다 바치는 그 재물도 내가 너희한테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네? 오래 참으시는 분. 자, 오직하면 호세아 보고 호세아가 계속 호세아 아내가 계속해서 밖에 나가고 또 데려와라 밖에 나가고 또 아들을 셋 낳는데 호세아 아들인지 어떤 장놈의 아들인지 잘 몰라. 근데 그걸 받아들여라 라고 호세아한테 그래.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도 너희들이 강력한 패권 국가를 나보다 더 의지해도 너희들이 군사력을 의지해도 내가 너희들을 품어준다, 용서해준다, 안아준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가장 향기로운, 가장 조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오늘 예배에 동참한 겁니다. 그것을 바라며 오늘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지가 그의 가지는 퍼졌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요셉에게 하는 축복 기도의 그 장면의 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쭉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조차도 놀라운 존귀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이야. 에이 뭐 이래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야. 그 아주 험악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견디며 이기며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죠. 그런데 야곱도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의 그 복이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이웃도 같이 그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저의 어머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존재가 되려면 4절의 내용이 반드시 숙지되고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 요셉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자, 이제 거기 보면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우리나라가 그 아시안 축구 아시안 그 전에서 떨어졌어요. 저 결승에 못 가서 60몇 년 만에 우승하는 좋은 팀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운동장 밖에서만 싸우면 되는데 운동장 안에서도 싸웠어요. 지들끼리 편이 갈라져갖고 정말 싸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찬스를 하도 패스를 안 해주고 허무하게 졌어요. 우리나라랑 피파 랭킹이 52 정도 차이가 나는 나라한테 져버렸어요.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50이 밖에 50이 차이 나는 나라하고 뭐 질 수도 있는데 졌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그랬냐?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네? 서로 존중해주지 않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정말 뭐 너나 없이 다 똑같아요. 내가 조금 인기가 높아지고 또 가진 게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그 말을 수용을 잘 못해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기 그 국가대표 네 분을 일어날 때 그 핵심에 있던 어떤 젊은 선수 하나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와 최고 그랬어요. 실제로 연봉도 최고야.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에 아주 그냥 엄청난 가슴 쓰린 그러한 그 사실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근데 요만큼 한 0.2% 더 다른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봉이 몇백억이야. 0.2%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도 안 돼. 야, 이게 참 아주 정말 웃겨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 그 300억 뭐 몇백억 받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하고 공을 차나, 아니면 뭐 1억 안 되는 사람이랑 공을 차나, 그 사람이 최고고 잘하거든. 그 차이 때문에, 그 잠깐 차이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의 그 수입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그 돈의 수입의 차이가 엄청난 그 사람이 깡짜를 부리네. 네? 이 까고 있어 그냥 나도 너만큼 벌어 그냥.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이래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것 같아요. 아이씨 내가 유명한데 말이야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샛별인데 그냥 까불겠어 그냥.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선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막 그 선배한테 덤벼서 막 상해를 입히고 그것도 뭐 최근에 또 이런 소리가 나요. 노름을 했다. 이런 소리도 나와. 물론 이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해서 불평불만을 던져버린다.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불평불만을 그 불평불만할 만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자,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담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복 때문에 내 이웃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요셉의 그 순종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인내, 그 믿음 때문에 70명의 야곱의 그 일행들이 공동체가 와서 거기서 터를 닦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거기서 닦여져요.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아주 원대한 꿈을 감고 지금 현재의 그 조그만 불편함을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위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모든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담을 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냄새다. 아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저희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냈지만 이 호세아서 10장에서 14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네? 7절에 보면은요,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요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인생을 산다. 아멘. 향기로운 인생을 산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향기롭고 규모 있는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잣나무 시편 성경에서는요 이 잣나무를 아주 영화의 상징으로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55장 13절, 60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해놓고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존경합시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합시다. 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1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인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덩달아서 더불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했던 이 모든 것 1장서부터 14장까지 이런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조차도 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라. 이 세상에서조차도 영생은 보장된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생에서도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 향기로운 존재, 필요한 존재, 존경을 받는 존재. 할렐루야.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함께 공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인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편 말씀 다 외웠었잖아요. 외우시나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전에 한번 다 외웠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철저히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그런 사람은 풍성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뭐가 그래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끝이지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멸망케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반드시 지옥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야.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즐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괴롭게 사는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슬프게 사는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즐거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과 고통과 조롱이 따른다. 근데 그걸 이겨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야.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 이 땅에서조차도 향기로운 존귀함을 받는 인생을 산다. 아멘.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 아멘. 네,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 안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서 14장을 맞으면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함께 별달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함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